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바- 반갑죠? 네. 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성악교회 부임했을 때 담당했던 부서가 청년부였잖아요. 그죠? 네, 청년 일부 그때. 네. 근데 또 사정이 생기면서 1년 만에 이제 청아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1년밖에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차근차근 올라올 거를 알기에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예. 근데 또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린 예배로 같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또 몇 년간.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아쉬운 마음이 좀 줄어들었는데, 또 인제 청아람부가 또 청년부랑 또 하나가 되면서 또 인제 제 자리가 없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허전하고, 예.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말씀 전하고 계신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구나. 너무 소중하구나. 매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한 번 드리는 저의 마음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메시지들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이 되온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구원의 유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요,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4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로마서도 그렇죠. 로마서 한동안 제가 또 로마서 설교 엄청 했잖아요. 네,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네, 12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후반부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른 성경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전반부에서는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아주 비슷해요. 네, 바로 하나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면, 로마서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려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표현들로 설명하지만, 그 그런 표현들, 뭔가를 함의하고 있는 그 표현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삶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건 하나됨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 그 삶이 뭐예요? 그 삶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삶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죠. 부르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해. 그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성함교회 청년부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할까? 먼저는 내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었는지, 누구와 하나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가야 돼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두 개의 개념으로부터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가 되느냐 이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니면 세상과 하나 됨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으세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 없다 하고 또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마음에 있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기 좀 민망하죠. 그러면은 그거 못 들면 나는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이렇죠. 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나는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 되는 연합의 원리를 세상의 연합의 원리와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요. 창세기를 보면요, 뱀이 어, 아담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뱀이 사람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탄과 하나 된 존재들의 연합의 원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육강식입니다. 네, 약한 것이 보이면 물어 뜯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내 영양분이 돼서 내가 되는 거죠. 네, 온 세상은 이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원리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는 달라요. 어떻게 해야죠? 사탄의 연합의 원리는 뭐예요? 센 자가, 강자가 약자를 취해서 나의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세상의 연합의 원리면,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는 약자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요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한 연합의 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 두 개가 뭐죠?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기서 사랑의 연합의 원리가 나와요. 가정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가정을 예로 들면 엄마, 아빠, 뭐 나, 언니,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지체들이 한 가족이죠. 이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부모님을 욕한다? 그럼 누가 화나요? 내가 화나죠. 그렇죠. 네. 내 동생을 괴롭힌다? 누가 화나요? 그거는 조금, 요거는 좀 달라. 예. 그거는 좀 다르지만, 하지만, 예. 부모님과 자녀 요것만 일단 봅시다. 예. 그럼 반대로 이걸 봐보세요. 누가 옆집 아저씨를 욕했다. 내가 화나요, 안 나요? 그거 안 나요.
거기에 화내는 사람은 옆집 아저씨랑 좀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 예. 자,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을 누가 욕한다 한들 내가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물론 피로 섞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날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그 사랑을 부모님이 무한대로 부어 주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특징은 자신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연합의 원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다르게 대해서 연합이 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 유익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철든 사람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죠. 제 인터넷에서 이 얘기 알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이랬대요. 아이가 너무 청소를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죠. 아, 누구는 누구 아이는 스스로 청소도 하고 씻고 그런다더라. 이 얘기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죠? 그 애는 집 엄마도 없대? 이 말을 했대잖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예. 너무 충격적인. 예. 그 애는 이제 엄마를 청소해주고 씻어준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예, 이게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부어 주셔서 연합을 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나중에 부모님을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무슨 생각 속에서 그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손 들기 조금 애매했던 이유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로 말해요. 나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유해서 먹어버려서 나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동의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실체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해서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난 똑같이 하나님한테 행동하는데 그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내 유익을 위해 동의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하게 되는 행위의 모든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행위를 보면서 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내 동의를 나는 동의를 내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율법을 삼켜버려서 율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모습인 거예요. 반대도 똑같은 거죠. 내 행위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내 행위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구원, 은혜는요. 똑같이 동리를 드러내고 내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버립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피에는 뭐가 있다 하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덮어주신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맞나요? 네. 아직 이 질문이 힘들게 다가올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때 확인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두 개의 성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죠. 성찬은 뭐예요? 나는 내 죄 가운데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만 주님은 그런 날 연합시켜 주십니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죠. 앞에서 제가 쭉 얘기했던 거. 나는 내 유익을 위해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또 예수의 살을 먹, 먹고 있는데, 그런 날을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 그런 날을 어떻게 하신다요? 연합시켜 주신다.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 증거인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 또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로마서,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핵심이 하나됨이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된 자로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 핵심이 또 사랑인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따져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함교회 모든 청년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실천하고 누리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 되게 여기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용납이 잘 안 돼.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야.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되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용납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겸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겸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요걸 겸손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에 용납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용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였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로 지불하신 게 뭐냐면 주님의 보혈,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게 겸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보니까 그 영혼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소중한 지체에 대한 온유한 마음, 참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를 용납하며 하나됨을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더 강하게 공격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하는데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 있는 것 저 아는데 축구를 할 때 진짜 막을 수 없는 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예. 상대방이 찬 거는요. 내가 뭐 실수로 못 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살골은 찼다 하면 들어가요. 예. 왜 그러죠?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비수는 그거를 막아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골대로 찼다? 이거는 무방비로 그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공격수가 넣은 골은요. 오히려 내 마음에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더 힘을 내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골은요. 이기던 게임도 엎어버리는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네. 만약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은 내가 자살골 넣고 있는 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축구할 때마다 생각나라고 얘기했어요. 예, 또 똑같은 개념 속에 정말 무서운 병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이게 뭐죠? 나를 지켜줘야 할 백혈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병균을 공격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게 왜 무섭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날 공격하니까 방어가 안 돼요. 일단. 그렇죠? 계속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면역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아파요. 얘가 힘이 더 세진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고통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면역력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다른 병에 취약해지죠. 이 너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됨을 놓치게 되면 그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보호해줘야 할 대상을 공격하는 그래서 내부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외부의 압력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핍박하잖아요. 교회가 더 부흥돼요. 네. 근데 언제 항상 무너지죠? 내부에서 무너져요. 진리를 잃어버릴 때, 십자가를 놓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가 되고 결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떠죠?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점점 진리가 모호해지고 세상의 공격은 교묘해지고 무엇이 선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연합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네. 다 이런 거죠. 너가 소중해. 너가 최고야. 너가 행복해야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인 거예요. 성소수자, 동성결혼 뭐 이런 것도요. 그 내면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핵심인 거예요. 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그런 모든 나를 향한 그런 사상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 반대로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부어버리신 사건,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는 동리를 드러내고 꽂았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날 주님과 하나로 만드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성함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힘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언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기에 오늘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좀 답답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소중한 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